시몬 안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르신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은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처음에 은혜였던 것이 그 본질을 잃었을 때 변질되어서 우상이 되어버린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이를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으로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던 이 놋뱀은 기념물로 남았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그 본질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놋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흔적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경계 삼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로 배경을 살펴보면서 불뱀과 놋뱀의 관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 노정 중 33차로 진을 친 장소 호르산에서 그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38년 만에 가데스로 돌아온 후 이제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를 지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었습니다.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고 빠른 길을 눈앞에 두고 빙 둘러서 가는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상하니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차르로 슬픔이나 낙심 따위로 참기 어려운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낙심과 슬픔에 잠식되었을까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빡셌습니다. 그리고 힘들 만한 일들이 또 실망할 만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연달아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잘 넘기지만 그 찌꺼기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잔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불만 할 만한 요소들이 하수구에 있는 낙엽처럼 쌓여 있다가 나중에 시험에 물결이 오면은 내 마음속에 물난리가 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또 실망하고 마음이 상할 때 은혜를 쏟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은혜를 붙들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주변 모든 상황들이 마땅치 않고 모든 것이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라는 곳이 너무나도 싫었고 매일 먹던 만나도
박한 식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싫어하노라는 히브리어 쿠츠라는 단어인데 지겨워하다, 몹시 싫어하다, 또 고달프다, 실증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박한은 켈로켈로 가치 없고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 NLT, New Living Translation은 horrible manna로 끔찍한 만나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리고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는 원래 위험한 땅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 사망의 음침한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도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간조한 땅은 물이 없는 땅이란 뜻입니다. 광야는 원래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불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춥거나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풍족하게 내려주셨죠.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나의 감정을 우선시해서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또 은혜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있는 수천, 수만 마리의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은혜를 쏟으면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물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제서야 회개하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요청했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치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없애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다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 였습니다. 바로 놋뱀을 통한 구원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저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 있죠. 제가 어릴 때 오류동에서 몇 년 살았었는데요. 그때 주택가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주택에 살던 옆집에 이렇게 큰 빨간색 대야에다가 거북이 5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우는 작고 귀여운 거북이들이 아니라 제 어린 기억에 되게 크고 안 예쁜 거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대야가 있어서 항상 그 거북이들을 피해서 최대한 빨리 지나가곤 했는데 어느 날 그 5마리 중 1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 주인이 막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밖에서 놀다가 장독대 같은 짐들 사이를 봤는데요. 여기서 혹시 거북이 싫어하시는 분 계시면 잠깐 눈을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거북이 얼굴을 이렇게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주인은 거북이를 찾았지만 저는 너무 놀래서 한동안 그 거북이가 있는 대야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거북이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지금도 되게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이라면은 꼴도 보기 싫을 텐데 그런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알라는 경고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내 눈으로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다면 나의 생각이나 내 고집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사랑으로 놋뱀을 주셔서 내가 다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놋으로 만든 놋뱀 자체가 구원과 생명을 준 것은 아닙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 눈에 보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살펴보면 놋뱀이 변질되어서 느후수단이 되었습니다. 놋뱀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다시 나타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켜서 우상으로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1대 왕입니다.
그리고 불뱀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으로 인해 살았던 사건은 광야 노정 중 35번째 진친 곳 분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배우고 계산한 것처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가 주전 1407년 5월 1일이고 그 이후에 분혼에서 불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중에 남은 기간, 또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까지 거쳐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때가 주전 715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최소한 690년 또 그 이상 보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은 이것을 기념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물로 삼아서 긴 세월 동안 애지중지 보관했는데 보관하는 이유가 어느 순간 변질이 되었습니다. 놋뱀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치 그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준 것인 마냥 놋뱀 자체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우상들을 깨트리고 이 놋뱀도 부셨습니다. 한때 은혜의 표징, 은혜의 예표였다 할지라도 놋뱀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가차없이 깨부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없앨 때 그 동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단호하고 또 철저합니다. 특히 이 놋뱀을 부셨다는 동사는 히브리어 카타트로 빠타, 조각내다, 분쇄하다 또는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부수고 깨트리고 산산조각을 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순 다음에 이 놋뱀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후수단의 뜻은 놋조각입니다. 산산조각 내고 가루가 된 놋뱀의 흔적을 보면서 이것은 신이 아니라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기념물의 역할은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놋뱀 역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 역사의 현장의 기념물이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념물로 두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그 형상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형상인 놋뱀 자체를 숭배하고 놋뱀에게 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놋뱀이라는 물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념물의 의미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상이 되어버렸고 다른 우상들과 함께 부셔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로 존재했지만 그 의미가 변질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또 대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라진 언약궤와 또 해파된 성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보호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 그 자체를 미신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싸웠던 아벡 전투에서 이러한 왜곡된 신앙이 드러납니다. 1차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결정을 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지만 예상했던 결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2차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의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일을 벌였고,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 자체가 승리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신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 언약궤는 주전 586년에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될 때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이나 그 이후 헤롯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의 제사와 예배는 더 이상 그 보이는 언약궤의 중심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함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언약궤를 가져가심으로써 그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눈 그리고 마음을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그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져다가 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시고 또 가장 아끼던 성전까지도 파괴하심으로써 보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열왕기상 9장 7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신약시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역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놋뱀도 또 언약궤도 성전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 우상이나 신주단지처럼 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놋뱀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들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모든 인류는 옛뱀 사단, 마귀에게 영적으로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사단 마귀를 뱀 또는 옛뱀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 사망의 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죗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또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하셨다고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놋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공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성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놋뱀을 보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독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편지 쓸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종이 자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종이가 아무리 비싸고 좋고 또 화려해도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적힌 내용이고 그 편지의 내용, 또 그 편지를 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각자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몇 년 믿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나의 신앙이나 나의 체험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노뱀이 아니라 의미가 변질된 느후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지만 나의 신앙, 또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려서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뱀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또 만나를 풍족하게 주셔서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각 부분마다 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옮겨지고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또 창조주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후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비결은 바로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표가 가리키는 실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념물이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후수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노뱀이 예표하는 본질이신 예수님, 말씀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징, 이 기념물인 노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었습니다. 모세 때에는 불뱀이랑 놋뱀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사망과 생명이 나뉘었었고, 또 히스기야 시대에는 놋뱀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잃지 않을 때에는 그 은혜가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놋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은혜였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놋 조각인 느후수단이 됩니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동역자로 주신 사람들, 은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달란트, 그리고 또 날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신 물질.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던 것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우상, 그리고 올무가 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자신, 나의 신앙마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또는 나의 경험, 또 나의 체험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의미를 잃어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먼저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나이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가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기념물, 도구였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 변질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내어버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로 주신 동역자들이나 내가 받은 은혜나 체험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